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저는 오늘 엄계인 권사님이 오신 것처럼 봤는데 안 오셨습니다. 뒤통수를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2장에서 시작해서 2장 앞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 13절부터 17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 말은 그 제도가 어떨 때는 악법도 있고 그 제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억압하는 나쁜 왕, 악한 왕이나 또 너희 동네를 다스리는 나쁜, 한국으로 치면 옛날 원님이 아주 나쁜 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도가 좋아서 순복하라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여러분, 나쁜 왕, 나쁜 대통령이 나쁜 법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데 그것을 순복한다는 거냐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분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면 갑자기 별로 힘들지 않아지는 것을 믿는 자들 그렇다. 그냥은 못 참을 일인데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참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참아라. 순복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 여기서 순복은 순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오베이라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후파코베라는 단어입니다. 오베이하라는 건데 여기서 순복은 후파타소입니다. 타소는 뭐냐면요, 너 자신을 그 밑에다 넣으라는 거죠. 그 제도와 그 제도를 갖고 우리를, 그 다음 절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 제도를 사용하여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 밑에 둬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조 바이든 씨가 아무리 조 씨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분이 대통령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순간 그분을 할 욕이나 비난이나 조롱을 한마디도 안 하고 딱 그쳐버렸어요. 지금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건 제 권리야. 제가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욕을 하지 마라. 당신 나라 대통령. 내가 대신해 줄게. 나는 그 나라 사람 아니니까. 18절에 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후포탔소. 주인들 밑에 놔뒀으니.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훌륭한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그러니까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나한테 정말 선하게 잘 대해주는 페어한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도 직장 나가면 보스 중에 아주 고약한 식도를 가진 보스도 있단 말이지. 정말 하는 사사건건 참 사람 속을 뒤집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밑에 너를 줬으니 그것도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으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주인을 위하여 몸이 닳도록 충성하고 주인 집에 이득을 끼치고 복을 끼치고 주인이 보던 나머지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이득을 위하여 일했지만 나중에 그 부인 말 듣고 여러분 보디발이 진짜로 요셉이 자기 부인을 코드겼다고 생각했으면요 감옥에 넣겠어요? 모가지를 잘랐겠어요? 아니 자기 부인을 겁탈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을 진짜로 믿었다면 감옥에 넣겠어요? 그놈을 살려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진짜로 믿지는 않았는데 자기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셉아 내가 볼 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이 부인이 이것이 간교한 여자다 이러면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야 되니까 여러분 옛날부터요 한국 고구려도 그렇습니다. 고대 왕국들은요 부인을 선택할 때 이쁜 여자 착한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세력 있는 집의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 있는 집 딸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상당히 권력이 있는 집안의 딸일 거란 말이야. 그 여자랑 이혼하고 그 여자 뭐 간통한 이상한 짓을 다 들춰내면 보디발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너 같은 노예 한 놈 뭐 감옥에 억울하게 간들 그게 자기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건 자기 부인인 걸 알면서도 부인 죄는 살짝 덮고 왜 지금 곤란해 이혼하고 막 이 여자 막 하면 이거 복잡해져 자기 권력이 무너져 그러니까 네가 감옥 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진심으로 자기 부인을 위하여 자기 주인을 위하여 애썼던 요셉의 이름 입장에서 완전히 뒤통수 그런 뒤통수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아멘 합시다. 예, 할렐루야. 19절에 보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러 함으로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 아까도 말해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억울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어떤 거라? 아름다워.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렇죠? 죄가 있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나쁜 짓 해서 혼나고 나쁜 짓 잘못해갖고 두들겨 맞는다면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 두들겨 맞더라도 뭘 하고 칭찬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고 참아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요 얘기를 2장에 길게 꺼낸 이유가 뭐예요? 3장에 아내들 보고 네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못나게 굴었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갖고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여보 우리 애굽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과 나는 온누이 사이여이 알았지? 근데 과연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가 이쁜 여자 아니 그때 사라의 나이가 60살이 넘었는데 그렇게 이뻤을까 정말 의심이 가지만 화장품한테 되게 좋은 걸 썼나봐. 난 몰라. 60 몇 살 난 그 사라가 그렇게 이뻐서 바로가 저 여자 데리고 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세요. 제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쁜 여자를 자기한테 바친 자기 누이 동생을 준 아브라함한테 너무 고마워서 많은 선물을 주고 한 재산 주니까 아브라함은 그 재산 받고서 세상에 못 내도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요? 그게 남자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를 경고하시고 바로에게 위협하시니까 바로가 놀라서 아니 이 여자 내가 건드려야 돼.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놓여서 아브라함에 왔는데 내가 사라의 입장이라면 들어오면서부터 그놈의 영감탱이 하여튼 어딘가 걷어찼어. 네가 남자냐?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다음에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그의 딸들아, 왜 너의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라고? 우리 남편 쫀쫀하고요, 치사하고요, 성질 더럽고요, 밤에 코 골고요, 고집쟁이고요. 청문사님 얼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 유튜브를 나가니까 사람 이름 같은 거 얘기하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주중에 설교하신 분들 설교한 거를 유튜브 공간에 띄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안 올려드린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눈 말씀 설교한 거를 저한테 얘기해서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번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설교할 때 표정이 어떤가, 자세가 어떤가, 손동작이 어떤가, 말이 너무 빠른가, 머리 너무 느린가, 잘 전달하고 있는가, 흥분해갖고 막 그랬는가, 포인트를 놓치고 딴소리 했는가, 이런 것들 자꾸 보면 다음번에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자기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니까, 제가 매 토요일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전주에 나눴던 말씀 제가 다시 보고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려고 처음에 유튜브에 올리기 전부터 녹음을 제가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유튜브 공간에 나가니까 좀 더 조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안해전 자들아, 위에서 이미 잘못된 인간의 세운 제도를 통해서라도, 또 그 위에 있는 왕을 위해서라도가 아니고, 그 제도가 바라서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틀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그들에게 순복하라. 너를 그 밑에 놓으셨느니라. 순복은 밑에 놨다는 뜻이에요. You are placed under, 그래서 submission이라는 뜻이 돼요. 영어의 submission 바로 그 말이고, 서브 밑에, 미션 그 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합니다. 후포가 밑에, 타소가 들어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그 밑에 두셨습니다. 기분 나쁘든 말든 상관없어요. 기분 나빠도 그 밑에 있어요. 아멘. 주인 밑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내가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라도 순복하고, 아멘. 까다롭고 트집 잡고 막 애매하게 두들겨 맞고 매질을 해도 여전히 그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종, 착한 주인 밑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종한테, 주인한테 잘한 종은 크게 칭찬받을 일이 없다. 아니,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주인인데 뭐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참은 일이 없으니까 상 받을 일도 없다. 아멘. 근데 나는 그에게 잘했고 충성했는데 그 주인은 것을 못 알아보고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아까 보디발처럼 내가 그렇게 충성하는데도 쌩까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계속 부당한 일로 나에게 트집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을 계속 행하여 그런 주인 앞에도,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올바른 종의 모습을 했더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상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배경을 말씀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들아.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모르는 남편이 예수 모르는 사람답게 온갖 마귀질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부인이 있고, 근데 우리 남편은 마귀예요. 그런 새끼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 뿔난 놈이에요. 하는 집마다 틀린 소리하고 하는 집마다 못된 소리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남편한테. 저는 마귀하고 살아요, 목사님. 이 교회 와서도 처음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든지 안 하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만났어.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 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고 또 세상의 잘못된 풍속을 따라서 사느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받지 못해서 이상하게 굴었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너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기준보다 밑으로 굴었어. 못되게 굴고 못나게 굴고 막 거짓말하고.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는 내 남편이 착하든 못되든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남편이 교회 가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놀렐루야. 근데도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헛됐는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그를 크리티사이즈하는 부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너는 그에게 순복하라. 이 남편이요, 밖에 돌아다니다 가끔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들어보세요. 싫어. 그동안 누군가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 듣기 싫다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 다 이렇게 물리쳤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네, 그 옆에 그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강의 비밀병기가 그 옆에, 옆구리 옆에 앉아있어.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도 예수 믿겠다고 넘어가지 않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도 철옹성 빗장을 딱 걸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천국 안 가도 좋다, 난 지옥 갈래, 십자가고 예수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지금 그렇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누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니까 그 옆에 그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위치에 당해낼 수 없는 아주 최강의 복병을 하나 준비했으니 우리 박명수 집사님, 할렐루야. 보기에는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서울처녀, 뭐 성격도 좋은 거 같고 그래도 한 성질 그 속에 숨어 있답니다. 꽁 잡는 건, 아니 한국 속담인데 모르세요? 꽁 잡는 건 매요. 꽁 잡는 거 매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행위로, 매일매일 너의 결정, 매일매일 너의 태도, 매일매일 너의 표정으로 네가 네 남편 구워 삼도록 내가 사용할 터이다. 순복하라. 그 사람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틀려도, 그 남자가 막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엉뚱한 소리라고 엉뚱한 소리로 트집을 잡아도 순복하라고 뭐라고요? 후퍼 타서 나를 그 밑에 두셨다. 여자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귀한 여자라도 여자를, 남자를 주관하도록 하신 일이 없나요? 성경에 말씀. 제가요, 여자 목사도 저희 교단에서 여자 목사 제도도 찬성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자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맡아요. 지금 사라의 모범을 보고 누구 보고 배우라 했어요? 그의 딸들아 배우라. 사라의 신앙을 여성들아 배우라. 여성은 여성이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거고. 할렐루야.
창조의 질서. 나이가 들수록요, 남성은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적게 나서 여성화되고, 그래서 슬픈 드라마를 제가 요새 못 봤고 눈물이 잘 나왔었어. 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터프해지고 찔겨져갖고. 아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자가 점점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남자가 늙으면 여자한테 못가게 기운도 여자가 더 세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남자가 젊었을 때 아무리 큰 소리 쳐봐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여성한테 못 당하게 된다. 근데 그 불쌍한 인간을 남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여성은 남자의 밑에 주었으니 순복하라. 할렐루야. 장로님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제가 비리비리해도 이 사람이 여전히 남편의 밑에 순복하도록 위치에 두신 하나님. 자, 이제부터 좀 제가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 그가 구원을 얻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늘 정결한 행위, 그냥 한국말 번역조 쓴다 pure, innocent이라는 정결한, 표한 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행위를 보고. 그런 사람들은 뭐를 신경 쓰느냐?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여성들 이 머리 하는데 굉장히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죠. 아니 이럴 때 협조를 좀 해주셔야겠네. 전 잘 몰라. 머리 하는데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여성들이 보통. 저는 안 그래요. 그 말이 아니고 여성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요 바버샵에 갔을 때 일단 20분 이상 깎는 집엔 다시는 안 가요. 무조건 15분 이상 15분 이내로 머리를 깎아야 그 집에 다시 갑니다. 이종화 집사님이 너무 좋은 게 15분이 탁 끝내는데 딱 잘 끝내요. 하여튼 남자 머리는 오래 깎는 사람 나쁜 사람, 못 깎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일단 2시간은 넘어가야지 돈을 받잖아. 어떻게 뭐 1시간 30분 해갖고 돈을 그렇게 비싼 돈을 받고 있으니까 길게 최소한 2시간, 어쩔 땐 공사가 크면 4시간 5시간. 나 어떻게 여기 앉아있는지 몰라. 4시간 동안. 하여튼 뭐 여성들 참 존경 쓰고 난 30분 이상 못 있어요. 저 20분 넘어가면 다시는 그 집에 안 가요. 이렇게 깎는 저렇게 깎는, 저는 짧게 깎는, 빨리 깎는 분이 좋아. 싸면 더 좋고. 15분 깎았는데 50불 받을 수는 없잖아. 15분 깎았는데 20불, 25불 받아야지. 여성들은 막 2시간, 3시간, 1시간 막 100불, 150불 막 넘어가지. 근데 여러분 머리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말고 아멘 합시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등 기타 등등 외모로 하지 마라. 목사님 옷 사는 게 죄나요? 내가 언제 그랬나? 쓸데없이 너무 거기다가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너무 거기다 집중하지 마라. 예쁘게 입으세요. 기왕 입을 거 아름답게 맵신하게 이렇게 맵신해서 오세요. 특히 주님 전에 오실 때 그렇게 오세요. 제가 이 옷을 딱 한국 가서 한복점에서 맞췄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안 순간 아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야. 제가 설교할 때 입을 겁니다 그랬더니 요거 넣어주는 거 이거 손으로 다 한 겁니다. 요게요 한복 만드는 시간만큼 걸렸대요. 근데 그 공짜로 해준 거예요. 저희가 한복값 다 계산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목사하고 설교할 때 입으려고 그러는 걸 알더니 나중에 옷을 찾으러 왔는데 이거 얘기 없었던 이걸 넣어준 거예요.
신도들 앞에 서갖고 설교하시는 분이라니까 제가 좀 더 좀 멋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봉틀로 발품을 팔으셔서 돈 더 드려야지 안 받겠네. 제가 당 있고 몇 시간 안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옷을 만든 분이 잘 어울리시네. 하나님 전에 오실 때 맵신하게 입고 오세요. 할렐루야. 좀 예쁘게 꾸미고 단정하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그런데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고 오직 그래서요. 오직 but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너맨이죠. 말 그대로 이너맨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 여기서 여러 가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마일드, 험블, 믹, 온유하다, 겸손하다 혹은 굉장히 젠틀하다 그런 단어. 할렐루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먼저 온유하게 준비하고 독하게 발톱 세우고 하지 말고 아무 때나 그냥 싸우려고 덤비려고 하지 말고 그 순수한 한국말로 쌈닭처럼 굴지 말고 아멘은 꼭 정집사님만 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그냥 져줄 준비라고 하죠. 목사도 그렇게 살거든요. 언제나 져줄, 성도하고 싸워서 이겨도 진 거고 져도 진 거예요. 어차피 질 거면 그냥 져주고 지는 게 낫지. 목사가 성도하고 싸워서 이겨갖고 세상에 유익한 일이 교회에 유익합니까? 자기한테 유익합니까? 그 사람한테 유익합니까? 그냥 져주는 게 낫다니까요. 어차피 질 건데. 발톱 다 갈아버리세요. 같이 손 좀 이렇게 해주세요. 갈아버리자. 발톱이 하나도 없다. 긁어도 안 아프게.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래요. 단정하라 그랬는데 이 단정하다는 말은요 참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수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자리를 알아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를. 여러분 제가 늘 말해주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좋은데 지금 참 좋은 시간이라요. 티처블 모멘이라요. 여기 단상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뵀어요. 이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거기 사회자나 설교하신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순서를 만나서 올라가면 거기 갈 때 잠깐 이렇게 조금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목례 정도로 하고 올라가라고 신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김남수 목사님 하니까 김남수 목사님께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예배를 맡은 예배를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상에 올라갈 때 잠깐 그 목례를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헌금을 들고 여기 와서 여기서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상에 올라올 때 그 예배를 주재하는 분에게 내가 당신이 주재하는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았으니까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동의를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예배를 주재하는 분에게 잠깐 표시한 겁니다. 목사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예배 시간에 목사한테 인사를 해요? 왜 해요?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하신대요. 서로. 아멘.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던 어느 다른 분이 사회를 보셔도 그분이 예배를 주재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예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자기 자리를 합시다. 아멘. 교회 내에서 자기 자리를 합시다.
또 사회 어디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말로 단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언제나 문제는 자기 자리를 모르므로 사방에 가서 문제를 여기저기 들쑤셔갖고 그냥 흙탕물을 만들고 자기 자리를 몰라서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역할을 모를 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그거 지나가고 이제 우리 5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너맨 숨은 사람이 내 속 사람이 늘 온유하고 자기 자리를 알아서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에 있는지 무슨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그런 것은 참 값진 것이다. 얼마나 값진 것이다? 썩지 아니하는 귀한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썩지 아니한다는 건 보통 금, 은, 다이아몬드 썩지 않는 거예요. 정말 쇠는 썩거든요. 녹슬어서 나중에 뭐 부서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다 썩잖아요. 그런데 금운동,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썩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아주 가치가 있고 귀한 거다. 이는 하나님 앞에 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값지다는 말이에요. 폴루텔레스인데요. very extremely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매우 값진 것이다. 여러분 한국말로 좀 적어주세요. 그냥 값진 것이 아니라 왜 빼놨는지 몰라. 매우 값진 것이다. 조금 값진 게 아니고 굉장히 값진 것이다. 그러면서 전에 누구예요? 사라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시점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는 약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가 시작되기 전에 고조선 때 그 얘기예요. 얼마나 옛날 얘기니까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나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실제 조상인 아브라함을 사라가 그날 바로한테 나와갖고 이 미친 영감탱이야! 노망이란 나오다 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 부인이 남한테 다른 남자의 손에 끌려가는 걸 보고 비겁하게 숨어갖고 나서지 않고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겠어? 제가 좀 드라마 타이자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을 믿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겠냐 말이야. 오늘로 우리는 헤어지자고 끝장을 냈더라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라의 믿음의 자손들, 지금 물론 교회지만 그때 당시 교회는 99%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민족이 생겨나지 않은 거야. 사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얼마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겨난 이 민족, 그 자손들이 그걸 잘 알고 있다? 사라가 그날 밤에 한 행동은 그 후로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행동과도 비견할 만큼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못난 남편이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 남편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시다. 아멘. 나를 그 밑에 순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주님을 위하여 참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왜 이런 인간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하는 나는요 그 남자 구원받는 것도 틀렸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라도 어떤 희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으면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순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선은 내 속이 덜 상하고 이 인간 남편이 꼴 보기 싫으면 그 호칭이 변해. 남편으로부터 인간으로 변해. 이 인간 저 인간으로 누가 막 뒤에서 세게 웃으시는데
인간이란 건 참 좋은 호칭인데 왜 이렇게 나쁘게 변했는지 몰라. 한 영혼을 구원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비록 내가 사랑 많고 정 많고 모든 매사가 훌륭하고 모든 그가 하는 일마다 존경받을 남편을 만났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으나 그런 훌륭한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훌륭하면요 부인이 철딱서니가 없어지기 싫어요.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이상한 남편이라도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면 그 자체 상황은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줬다면 그래도 고맙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주님의 은혜에 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나름대로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본문을 좀 더 가야 되겠습니다. 진로 나가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이 있었다. 누구냐? 사라다. 근데 여기 소망을 두었다라는 말이요. 이 두었다라는 말이 소망은 우리가 늘 쓰는 LP죠. 소망, expectation, hope인데요. 여기 두었다라는 말이 희한한 말입니다. 코스메오예요. 여러분, 소망을 두었다는 말이 코스메오. 이 코스메오는 뭐냐? 영어에 코스메틱 할 때 쓴 거예요. 겉을 꾸미다. 코스메틱. 그래서 소망을 두었다는 말이요. 소망으로 자신을 꾸몄다는 뜻이에요.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코스메틱이 나올 테니까요. 코스메틱은 주로 화장품에 관계된지 주로 화장품 성형수술 뭘로 꾸미지 말고 머리 모양으로 꾸미지 말고 좋은 옷으로 꾸미지 말고 금장신구로 블링블링으로 꾸미지 말고 하나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걸로 자기를 꾸며라. 사라가 그렇게 자기를 꾸몄느니라. 60살이 넘었는데도 사라가 아름답게 보였더니 아니 미모도 있었겠죠. 바로가 봐도 이뻤다니까. 그러나 겉으로 외모만 이뻤던 게 아니라 아멘. 여성들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모는요 아무리 자기가 꾸미고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일정한 나이를 넘어가면 늘어나는 주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처지는 가죽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성형수술로 코스메틱을 꾸미려면 무진장한 돈이 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 아멘. 자세한 얘기는 생략. 여성들끼리 알아서 듣게. 늙어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믿는 자가 자기를 단장하는 방법은 주께 소망을 두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걸로 자신을 꾸미라. 옆에 계신 분들이 여성들만 그렇게 하세요. 주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당신이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다른 여자 성도들 보면 여자 집사님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둔 여성이요 80이 돼도 아름답고 90이 돼도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70 이상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70 이상 넘는 분이 듣고 계시는데 용서하시고 75, 80 되면요 솔직히 아무리 꾸며도 안 이뻐요. 김남희 권사님 보세요. 도대체 화장품 1년에 100불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1년에 100불. 그런데 왜 저분이 아름답고 빛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예수 말고는 없어. 남편보다 자식보다 뭐 어떤 것보다 재산보다
주께 소망을 두니까. 아주 여기 계신 여성 중에 지금 제일 미실이야. 지금도 봐줄만한. 매력 있잖아요, 매력. 아름답잖아. 주님 보시. 우리 봐. 여자가 매력 있다. (80이) 돼서 매력 있고 90이 돼서 아름답게 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6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한 일이 뭐냐?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되라. 여러분 아까 너희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편 구원하는 일을 지금 돕고 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선을 행하면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환들아, 너희가 잘못하여 나쁜 짓을 해서 주인한테 걸려서 곤장을 맞고 있다면 그게 무슨 뭐 슬픈 일이 뭐해서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놈이 맞네 그렇게 된 건데, 너희가 선을 행하고 누가 좋아하든 누가 인정하든 알아주든 말든 너는 누가 어떻게 하든 계속해서 그에게 왜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나에게 손에 끼치고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도 나에게 억울하게 행하는 자에게도 내가 계속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왜? 맞아도 손해로 안 끝나니까. 보디발에게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제가 아까 보디발 얘기를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분명히 보디발이 진짜 요셉이 자기 부인을 못된 짓을 하려고 생각했다면요 그냥 목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을 거예요. 감옥에 보낸다고? 아닐 겁니다. 하여튼 극악한 형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놈 그렇게 죽어서 마땅하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가마솥에 튀겨버렸던지 하여튼 끔찍한 처형 방법, 가장 끔찍한 고통을 준 극악한 처형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도 오래 살아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주고 마땅한 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보디발이 네가 나쁜 놈이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감옥을 지키고 있는 요즘으로 지금 월든이죠. 예. 그 교도소의 그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겼어. 여러분 죄인한테 열쇠를 맡겼다는 건 뭐예요? 뭐 세상에 나가도 된다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나 결코 두려워할 일을 겪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하고. 왜 선을 행한다고? 나에게 잘못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선을 행한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었고, 그렇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한은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하든지 미워하든지 괴롭히든지 그들이 결국은 우리를 끝내는 해치지 못하니 뭐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는 거라고.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뭘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쪽이 나를 잘못한 놈이라고 때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켜도 그 감옥살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속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쩐지 사라가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의 왕국에 끌려갔는데 하나도 두려워 안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집에서 선물 받고 있는 아브람은 그날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해도 자기는 망했고 돌려보내도 자기는 망했어. 왜?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 사람 취급하고서
그런데 사라는 당당하잖아. 그 여자 담대한 여자야.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날 밤에요, 두 남자가 시급했어요. 경상도 말로 바로도 시급했고 아브람도 시급했어. 근데 하나도 시급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사라 그 여자는 끄떡없어. 아,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때 박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진 박해를 이기는 능력 비밀이 여기에 있으니 너희가 뭐 잘못하는 사람한테 힘들어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라. 때리는 놈 앞에서도 뭐 겁내지 마라. 너는 뭐만 하면 된다? 선을 행하라. 왜 선을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으로 자기를 꾸몄어. 주께 소망을 둔 우리가 뭐 세상에 겁낼 일이 있고 뭘 두려워할 일이 있냐 말이야. 우리는 이제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께 소망을 두고 그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 세상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조 목사도 그래서 겁나지 않는 게 뭐가 겁나요? 제가 뭐 겁나게 하나도 없어. 뭐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김남수 우리 교단에 김남수 목사님 하면 목사들도 막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김남수 목사님 만나가 싱글벙글 웃고 나면 나밖에 없더래. 그 김남수 목사님 비서가 하는 얘기에 제 신학교 동기가 이 반에 김남수 목사님 만나고 들어와서 얼굴 허여지지 않고 웃으면서 나면 네가 처음이다. 별거리네. 내가 뭐 김남수 목사님 왜 두렵냐. 뭐 안 되는 걸 청탁하러 간 것도 아니고 불법을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교단의 선배 어른한테 내가 뭐 필요한 거 좀 도움 어드바이스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내가 왜 떠냐 도대체. 안 되는 걸 해달라고 그럴 때 떨어야지. 불법인 걸 부탁할 때 떨어야지. 뭐가 캥기고 뒤가 구린 걸 하자 그럴 때 캥기지. 아니 정당한 일을 하는데 뭐가 선배한테 가서 도움 충고 구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별거를 다 받네. 그렇지만 교단의 어른들 만난 제가 굉장히 따뜻하게 합니다. 존경과 예의는 최대한 대로 표시하지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당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요 그노시스라는 말은요 knowledge 지식으로도 번역되지만요 놀랍게도 사이언스로도 번역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들을 위하고 보호하는 것을 사이언스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사이언스라니까. 싸우지 마세요, 사이언스라. 부인하고 싸워갖고 나중에 행복한 인간을 본 적이 없어. 부인을 찌르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나중에 노후가 편안한 남자를 본 적이 없어. 장모님 답변하지. 한국말로는 더 멋있다. 주님 다음에 마님. 주님한테 최고로 사랑을 하죠. 주님 다음에는 마님한테 잘해. 엄마가 아니에요. 마님한테 잘해. 직장의 보스보다 내 마님한테 더 잘해. 제가 잘하고 있나요, 주님? 걱정되네. 설교만 그렇다하게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일을. 자, 왜 그러냐? 이게 사이언스다. 너희 아내와 너는 네가 동거하는 자가 아니냐. 정말 말 그대로 reside together입니다. 같이 사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좀 더 연약한 사람이다. 그 말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깨지기가 쉽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여성은 좀 더 이렇게 sophisticate한 아주 고급 도자기야. 제가 오늘 프렌치 디저트를 사와갖고 우리 5 식구가 놀아 먹었는데 조아라 오기 전에 빨리 먹었거든요. 걔가 한국에서 뭐 맛있는 거 얻어먹고 다니니까 질소라고 크렘 블레 먹었는데 그걸 샀더니 세상에 그냥 사온 건데 거기에 그 그릇이 도자기예요. 씻어갖고 또 쓰기로 해서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냥 투박한 거야. 싸구려져. 남자는 이게 질그릇이거든. 여자는 뼈로 만들까 본 차이나. 남자는 톡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싸구려. 흙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그릇이니 여자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섬세하고 정교한 그릇은 툭툭 쳐서 금가게 만드는, 어떻게 해보세요. 뭐 덕테이프로 수리하겠어요? 크레이지 블루로 붙이겠어요? 제가 옛날에 참 말 안 듣는 제자들, 젊은 애들 뉴욕에서 가르칠 때고, 여자애들은 절대로 크게 소리 질러 야단치지 않고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니까. 13살짜리 꼬마애라도 막 크게 소리 질러 야단치죠. 깨집니다. 걔가 나중에 누구 애인이 되고 누구 부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목사 사모 된 애들도 있다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그 코올리게가 나중에 목사 사모. 목사 사모를 내가 근데 중고등부 전사가 다쳐서 금강에 하면 되겠어요? 연약하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이다. 수케오스, 그릇이다. 그런데 연약할 뿐만 아니라 진짜는 뭐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은 사람이니, 여기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어포션이에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 넷이 이제 혹은 며느리 3위들까지 하면 더 7, 8이 우리 쌍둥이가 장가 갔다 치고 며느리까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며느리 3위, 딸, 아들들이 쭉 앉아있는데 제가 그래도요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필요하다면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데 약 발라줄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딸 보고 발라달라 그러니까 아들 보고 해달라, 며느리 보고 해달라, 사위 보고 해달라. 죽으나 사나 이 여자밖에 없다. 이 여자도 나밖에 없다. 이게 부부라. 귀히 여기라. 그 사람이 특별히 더 훌륭해서 말이야. 특별히 더 잘나서 말이야.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제가 어디 이대 나오는 건데 이대 동창회 때 들었어요. 몇십 년 전에 이혼한 남편하고 몇십 년 만에 다시 재결합해서 다시 산대. 그래서 이대 동창들이 다 보는데 너는